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고자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한 것처럼 주일 예배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까지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은 영상으로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한 번 들어서 모르면 두 번 들으면 조금 낫습니다. 두 번 들은데 애매하면 세 번 들으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제 강의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기본 진리를 내가 배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찾아야 됩니까?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찾아줘 주시는 분, 만나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나세렛 예수가 과연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기 수학 공식이 나오는데 어린 시절에 배웠던 산수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숫자 답이 뭘까요?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기독교의 반석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미친 영향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왜 2023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계산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2년 늘어서 2023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12월 25일. 여러분 젊은이들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12월 25일 날만 되면은 막 설레이고 왠지 모르게 좋아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다 누구의 영향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성탄절에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친 영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알게 되고, 또한 죽음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어떠한 복음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복음과 우리 복음은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읽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역사서로 한번 생각해 보자. 복음서가, 내 사복음서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서, 역사책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 믿을 만한 저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책으로 생각하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복음서를 연구해 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역사책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인격이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아주 너무나 멋진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정말요? 아휴, 그러지 않아요. 우리 남편요? 아휴, 별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는 멋진 아빠야 라고 그 아빠는 말을 하지만 자녀들이 우리 아빠요? 별로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먼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주장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침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단에서 아마 저를 끌어내리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그 선인 아니면 현인, 그러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발견한 건 이거야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 진리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자기는 감추고 자기가 발견한 깨달음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세상에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자신을 따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어떠한 부인에게 당신이 남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파괴범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 자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랑이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보다, 또한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사랑,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좀 과하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만약에 사람이 장로님 자녀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시오, 이런 걸 요구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요구한다고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과연 어떤 분이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 제가 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아이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들아 너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좀 적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혼잣말로 궁시렁거리면서 지가 더 많이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렇잖아요. 지가 더 많이 보면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본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아주 겸손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같이 있으면은 장점이 많이 보이나요? 단점이 많이 보이나요? 네? 장점이 많이 보이나요?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데 제 단점들이 팍팍 눈에 띌 겁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만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누구를 동일시한다고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모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졌어요. 뒤통수에 탁 때렸어요.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죄송해요, 뭘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경찰에 고발할지 아니면 용서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기분 나빠가지고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 때려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가 흔들려서 못 견디겠습니다, 감옥에 가두십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머리통을 때렸다는 것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실수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죠. 쉬운 예인데 그와 같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그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가 있다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진짜거나 미치광이거나, 그렇죠? 아닌가요? 맞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구하는 그 젊은이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영생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단호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 그분이야 라고 말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마디가 너무나 단호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분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입니다. 육체적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그 본질은 정말 기적처럼 불가사의합니다. 너무나 불가사의합니다. 생명을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그 생명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권위를 빌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이 되심을 말하는데,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내 말이 영원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요, 그냥 웃어 넘기면서 아이 그래 그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이렇게 흘려들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하겠다. 너희가 나를 시인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말을 주의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을 심판하러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내 말에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목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에 복음서에 참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의 복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그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을 따라 돌로 만든 물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로 만든 물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은요, 율법을 가리킵니다. 옛 습관, 정결 예식을 위한 그 옛 습관, 즉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인 그 돌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물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빈들에서 여자와 아이들을 뺀 5,000명의 장정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서, 기사를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5,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떡이기에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에게 시력을, 빛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 닫힌 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 그 육체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그 육체, 그것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부활이 있음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눈 멀었고 죽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굶주림을, 우리들의 굶주림을 채우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제가 살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만약에 그 저자들이 무의식 중에 그것을 과장했다거나, 예수님이 조그만 거랬는데 크게 과장을 했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도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그 주장이 그런데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가르치신 그 내용 중에 하나라도 자신에 관한 것에서 중대한 실수를 했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일치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 되실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더 이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주장들을 일반 사람들이 주장했다면, 그냥 그런 능력도 없는 일반 주장, 어떠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면 말쟁이가 이러한 주장을 했다면 그 말쟁이는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들과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둘 중 하나입니다. 미치광이이거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하나님, 이 둘 중 안에 경계가 없어요. 이건 둘 중 안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거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간교한 사기꾼일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능력, 소유하지 않은 신적 권위를 가진 채 함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능합니까? 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전했다는 이유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사함이 없었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거짓, 그들의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보이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 말로만 그렇게 번지르르한 사람들의 그러한 헛된 위선들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인격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오해를 풀어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또 하나 이렇게 아마 강의를 하다가 누군가 꿈뻑꿈뻑 졸면 아마 예화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강의를 들으시는지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저는 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대요. 예전에 알았던 한 지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예수이고 또 한 사람은 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보낸 곳 주소가 정신병원이었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자들, 물론 지금도 뭐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는 일이 있지만 그 헛된 이단들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교주가 죽는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해서 누군가 따라오게 만들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한두 사람 따라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의 인격이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또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를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 사이에는 모순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 죄가 없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죄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면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 아메리카 그 인디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참 똑똑했고 너무나 순결했던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29살 나이에 그는 인디안 선교를 하다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만큼 순결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는 고결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요, 예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는 자신의 그 더러운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죄, 또한 자신의 인격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늘 괴로워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 없으신 주님 가까이 있으면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분이 있으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왜 불쌍한가? 주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제 자신이 주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교만해지면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느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떠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맞아요. 죄인인데 구제불능의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제불능인 죄를, 우리의 죄됨을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주장에 있어서는 자신을 첫째로 두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섬김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의 죄까지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것,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기심이 없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에 함께 나눴던 이 부분, 나중에 이건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강의를 다시 한번 꼭 한 번 더 들으시고 같이 또 기회가 되시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이제 3월에 추천 도서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든든히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모든 것들,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주장하였고,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부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요, 내 주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